바라겠습니다. 혹시 오늘 교과 공부 제목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제목이 뭔가요? 패배한 원수 사단입니다.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중심으로 남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2장을 좀 더 깊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또 많은 교단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을 요약을 해보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하는 것은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주요 기별입니다. 최근에는 저희 교단을 떠나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 더 이상 예언도,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없다. 십자가로서 믿으면 구원받으면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깨닫지 못했지만 재림교회만 가지고 있는 기별이 있습니다. 다른 교단은 알지 못하지만 저희만 깨닫고 있는 기별인데 그것은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기별입니다. 이 기별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과 8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이 전쟁은 땅에서도 있었고 마지막 재림 직전에도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쟁투라고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용은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전쟁, 승리하는 경험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용과 미가엘의 전쟁뿐만 아니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또 용뿐만이 아니라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웠습니다. 용의 사자는 누구일까요? 이 용은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속였다고 했습니다. 이 용이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속였으니까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의 3분의 1이 사단에 속는다고 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지만 안심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꼭 방문하지 않으셔도 제가 알아서 잘 신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이 용에게 이 전쟁에서 패할 것입니다. 이 전쟁은 자신을 의지하는 순간 패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용은 무엇일까? 이 성경을 해석할 때 방법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용이 무엇인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용을 옛뱀이라고 합니다. 곧 마귀라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용의 전체는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용의 정체였습니다. 이 용이 내어 쫓겨서 땅으로 갔습니다. 땅에서 뱀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바로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 그만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용은 우리를 이렇게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혹시 아담처럼, 가인처럼
하나님을 떠나진 않으셨나요?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기억절에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비결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또 우리의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우리는 용과의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하여 싸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으로 오늘의 삶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싸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지만 용이 패했습니다. 땅에서 인간을 유혹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또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해산하려는 여인과 용이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누구냐면 바로 메시아인 것입니다. 이 용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을 때 사단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고 이 아이가 태어나면 삼키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승리를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승리하신 것입니다. 1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셨지만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철장으로, 권능으로 만국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이 보통 개신교에서 말하는 기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전쟁이 더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십자가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용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2000년 기간 동안 여자를 박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무 이유 없이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고난당하시는 분 계신가요? 신앙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신가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용이 여자를 박해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5절과 16절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오늘날 사탄은 이 교회를 삼키기 위하여 많은 물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핍박이라는 이름으로,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삼키려 하지만 땅이 여자를 도와 용의 입에서 토하는 강물을 삼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홍해로 갔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왔습니다. 이제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할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험을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지키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싸움 속에서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전쟁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시작. 다른 교회에서는 이해하지 못한 재림교회만이 깨닫고 있는 마지막 용과의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땅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낳으려고 하는 그 아들을 삼키려는 전쟁이 있었고, 또 여자를 박해하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하는 용과의 마지막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용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자신이 패했습니다. 그러나 용은 이 마지막 때에 모든 백성들을 다 점령한다고 하면 자신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을 제거하려고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남은 교회는 용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바로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마지막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 싸움을 싸우는 승리한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런 상태로 용과 싸울 수 없고 훈련이 필요한, 2000년 동안 이 교회는 용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서 우리가 이 승리를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아들이 지난 월요일에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에 보내놓고 나니까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저런 놈들을 어떻게 믿고 내가 잠을 잘 수 있는가? 저런 애들이 나라를 지킨다는데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봤습니다. 유튜브를 봐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퇴소식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참 집에서 어리광스럽고 철없는 애들이 군대에 가서 6주간 훈련을 받고 나오는데 늠름한 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데 씩씩하게 부르고 행군을 하는데 씩씩하게 배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라면 믿을 수 있겠구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런 상태로는 용과 싸울 수 없습니다. 군대처럼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훈련을 받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훈련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갖는다는 것이에요. 이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고 바로 이 사람들이 남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관용구라고 합니다. 관용구. 영어로 이디엄이라고 하는데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새로운 뜻을 만드는 것입니다. 발이 넓다. 이게 무슨 뜻이 혹시 아십니까? 저 사람은 발이 넓어. 그러면 신발이 크다는 뜻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좀 인간관계가 좀 넓다라는 뜻이에요. 저 사람은 귀가 얇다가 무슨 뜻입니까? 귀가 작다는 뜻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누가 이야기하면 쉽게 넘어가거나 이리저리 쏠리는 사람을 귀가 얇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월대보름 하면 무엇입니까? 단순히 음력으로 1월 15일이 아니라 정월대보름 하면 오곡밥도 먹고 윷놀이도 하고 달도 보고 많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라고 하면 그 속에 있는 많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는 한 일주일간 사경회를 해야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요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알아야 용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이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이제 시작. 성경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는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시간 동안 설명할 수 없고 요점만 설명하겠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 즉 계시를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이 본 계시였고 오늘날에는 성경 말씀인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예수의 증거는 뭐냐면 요한이 본 것을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의 남은 자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것을 증거하는 것, 이 요한이 남은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증거하면 남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한처럼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요한처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환난과 밤모라는 섬에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이런 환난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안식일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환난이 왔을 때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동안 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기 교회들과 심지어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말씀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과 9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꼭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지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시 올 때 그들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받지만 혹 죽임을 당하지만 그들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부활할 것이고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시고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들이 누구인지를 얘기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종된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요한이 계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천사 앞에 경배하려고 했을 때 천사가 나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 된 종이다.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과 내 형제 선지자들,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그 자를 예수의 증거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남은 무리가 있는데 이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증거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요한인데 이 요한을 선지자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능에 나오는 문제처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가 선지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사람.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선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시작. 엘리야는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선지자가 됐을까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 보이는 장로님, 집사님, 우리 학생, 청년처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을 때 또 비가 오고 비가 오지 않고 또 그가 비가 오기를 기도하자 비가 왔을까요? 그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증거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비가 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엘리야가 했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글입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겠다. 근데 엘리야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합 왕이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딥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하면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딥셋이 어딘지 아시나요? 딥셋이 어딘지 잘 모르시죠? 엘리야는 정말 저 시골에 이름도 없고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말씀하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강원도에 한 작은 교회에 있었는데 그때 그 사택이 연립주택이었습니다. 1층에는 쭉 식당가가 있었고 2층, 3층은 이렇게 주택이었던 연립주택 단지였어요. 근데 어느 날 집 바로 맞은편에 한 가게가 들어왔는데 이 소주방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부터 여름철이었는데 사람들이 이게 시끄럽기 시작한 거예요. 보통 술을 마시고 이제 가면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막 인사를 하고 합니다. 막 잘 가 그러는데 새벽 1시, 2시에 인사를 하는데 1층에서 하는 소리가 바로 옆에서 하는 것처럼 밤에는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또 가끔은 술 드신 분들이 싸우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 가게가 좀 다른 가게로 좀 바뀌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며칠 뒤에 비가 내렸습니다. 여름에 비가 내리는데 엄청난 폭우가 내리는 거예요. 한 30분 정도 내렸는데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이 소주방은 반지하였는데 도로에 이렇게 보도블록이 이만큼 높잖아요. 근데 비가 얼마나 내리는지 이 도로를 따라서 그 보도블록을 넘쳤어요. 그래갖고 그 반지하에 있던 소주방 속으로 이 물이 한 쏠려가지고 그것이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주방이 변해서 비디오 방으로 변화되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비디오 방이 되었는데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그 소주방 주인에게 얼마나 미안했는지, 이 기도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얼마 전에 방문을 가다가 우리 김순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따님이 직장을 다니는데 먼 곳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직장으로 옮기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뜻대로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가까운 곳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한 성도님이 안식일에 직장 때문에 정말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하지만 교회에 오기 위하여 그 직장을 포기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경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말라기 4장 4절과 5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나님의 남은 무리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 말씀이 동의어예요. 모세의 명령한 곧 율례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비가 내리겠던 엘리야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올해 동안 이제 마석교회에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교재로서 말씀 묵상 노트를 이제 이번 주에 제작되었습니다. 이제 지금 비전센터에 있는데 이것을 다 구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안교 교과를 교재로 삼았습니다. 이제 매일 이제 교과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찾고 그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는 일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바로 이 선지자 엘리야를 찾고 있습니다. 마지막 재림의 전에 이 사단과 용과 싸워 이길 사람, 그 사람이 엘리야를 보냈는데 마지막 때에는 엘리야 한 명이 아니라 남은 무리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한 명의 선지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 즉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것이 마지막 때에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하나님인가? 오늘날에 아합 왕이 우상 숭배한 것처럼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저버리고 용이 바꾸었던 계명, 용이 변경했던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느 계명이 올바른 계명인가?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남은 무리입니다. 엘리야처럼 어느 신이 참 신인가를 보여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증거하는 성도님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앞에 충실해서 성경 말씀에 어느 계명이 올바른지를 증거하는 우리 마석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엘리야가 절망 중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용이 이제 이 교회를 다 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내 생명까지 찾아오겠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만 남았다. 모든 교회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나만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 틀린 것이 아닐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만이 남아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이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많은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안식일을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하여 이 교회를 찾아오고 있고 지금 준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우리가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예언의 신을 읽다가 너무나 감명 깊어서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했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것이 저희 교회의 서적이었어요. 그러나 정작 우리 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고 너무나 놀라워하는데, 너무나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잊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깨어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이 예언의 신의 말씀을 읽기로 결심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것을 믿습니다. 저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다가
방송을 보다가 안식일 기별을 깨달았습니다. 스스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이제 용이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을 때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는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마석교회에 임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